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환난을 겪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의 믿음이 아직은 약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빼앗아간 이후에 나타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느냐를 함께 보면서 이들이 왜 이방인인지,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그들의 신이 모셔져 있는 다곤 신상이 모셔져 있는 그 다곤 신전에 그 전리품인 언약궤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블레셋 땅 가운데에서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더 승리를 빛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 또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놓여져 있었던 다곤 신상은 그 다음 날이 돼서 보니까 다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가드라고 하는 다른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옮기게 된 그 땅에는 온갖 악성 종기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의 본문이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전리품으로 받아온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은 그 전쟁에 관련된 영화나 책이나 만화책이나 여러 것을 보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전리품을 돌려주는 일들은 그것도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돌려주는 예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 땅에 갑자기 임하게 된 저주들, 그 다음에 갑자기 그들이 믿던 그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다 모두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온 언약궤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모두 알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더 추가적인 그런 환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한 절 한 절씩 보실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인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문자 그대로 7개월 동안 그 땅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간 충분히 그 블레셋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이 있었고 또 어떠한 주석 책들을 보면은 그것이 매우 방치되어서 있었다. 예전에는 그 신전에 이렇게 모셔두기라도 했죠. 물론 블레셋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그 신전에 모셔두기라도 했는데 이 저주를 자꾸 주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방치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괜히 이것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또 혹시나 저주를 당하지 않을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이제 불러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 괴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과 복술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블레셋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보내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 그것을 행했던 그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들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받았던 저주를 이제 받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여러 일들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것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가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어떠한 성물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그런 배상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이 속건제를 guilt offering,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제물인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관습과 제사법에 의하면 그들의 신한테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속건제를 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그 하나님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방법까지 너무나 옳았으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드려지는 속건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법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금으로 만든 독종을 금으로 형상화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독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몸에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 질병의 모습을 형상화하여서 그것을 드려라. 그리고 동시에 금으로 쥐를 만들어서 5마리를 만들어서 너희와 너희의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 같음이니라,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곧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쥐의 형상을 왜 만들었을까? 독종은 이해가 되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을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쥐일까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도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독종이 쥐로 인해서 전염된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땅에 이제 저주가 임하면서 많은 쥐들이 나타나게 됐을 것이고, 그 쥐들이 전하는 많은 질병들을 그들이 겪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독종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이 제사장과 이 복술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금으로 그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병을 형상화해서, 그리고 그 원인인 쥐를 형상화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제물을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 제물은 어떻게 보면 그 형식은 속건제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또 그들이 어떠한 형식의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제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근데 쥐 5마리까지는 그래도 보이는 거니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떠한 그런 질병의 모습까지도 그들이 그것을 금으로 형상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모든 두려움과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말 이 잘못된 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무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 내 안에 이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기서 금 독종과 금 쥐를 5마리를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다음인 내일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 지방에 총 5명의 방백, 즉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개의 큰 도시들이 그 블레셋 가운데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을 대표하는 그런 5개의 금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선 참으로 측은하고 불쌍한 모습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들 가운데에 그 질병이 나타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금으로 상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또 정성스럽게 한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돌이켜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나의 제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행했던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속건 제물로 이들이 준비한 이것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젖나는 소 2마리,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2마리의 그 암소에 이거를 묶어서 이들이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소들이라고 합니다. 이 소들에게 이 수레를 달게 하고 그곳에 언약궤와 이 속건 제물로 준비한 이것들을 이제 싣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본 지역으로 이제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원래 궤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온갖 계략을 세워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것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소를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소의 특징을 함께 보시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한 번도 짐을 끌고 나아가지 않아본 그런 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삐가 풀린 망아지는 정말 통제가 불가능하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인데요. 그와 비슷하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소에게 처음으로 멍에를 메우고 그것을 이제 단련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멍에를 제대로 매지도 못하는 두 암소를 끌어다가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소로 말미암아 돌려보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젖나는 소 두 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나는 소 두 마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갓 송아지를 이제 낳은 그 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는 송아지를 자꾸 쳐다보게 될 것이고 송아지에게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성애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소 두 마리에게, 이제 암소 두 마리에게 이 수레를 지우게 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움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들의 책략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님임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차근차근 보시면은 그들이 그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실어놓고 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야 했더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들은 어떤 수술을 서서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지만,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또한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이방인들의 모습들,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음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반대편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한 것이 아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방인의 이런 불순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순종하며 그냥 순전히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자신들의 꾀로, 자신들의 계략으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또 나의 어떠한 자기 최면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며, 또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어긋나게 살아가려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하며, 또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함에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주님을 자꾸 시험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에 없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